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9쪽에 있는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44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백미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오인 무리도 그 백미를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를 하는 이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이 내용은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직도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나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죄도 없으시다면서 그 잔인한 그런 사형법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장례를 치르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안 믿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다른 그리스 로마시나 아니면 뭐 단군시나 이러한 각자 나라들마다 신화적인 배경을 가진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그런 성경의 기록을 신화로 보고 있는 이러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오늘이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운명하시고 죽으시는 이제 내용이지만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빌라도에 의해서 죄가 없다라는 걸 우리는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했어요? 3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 의해? 군중들의 그 군중 심리 여론에 막 그냥 이거 잘못하다가는 폭동이나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이미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끔찍할 정도로 잔인한 이러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이 잔인한 사형법이 뭐냐? 뭐일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간두대 같으면 끔찍하지만 한 번에 죽어요, 안 죽어요? 어차피 만약에 죽는다면 한 번에 죽으면 좋잖아요. 총을 맞아서 죽던가 뭐 칼에 찔러서. 근데 이 십자가형은 그래요, 안 그래요? 서서히 길게는 3일, 4일까지도 걸리면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질식해서 죽어가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고 이 십자가형에 죽은 사람들은 로마의 정부에 보통 대항하는 사람들, 반란군자들 이런 그 로마 정부나 로마에서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 로마에 대항하면 말 안 들면 이렇게 처참하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다. 이런 모습이 그 십자가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로마의 그 원하는 뜻대로 그런 죽음이셨나요?
죄가 없으신데도 억울하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십자가 지신 그 사형수들은 어찌 됐든 억울하든 뭐하든 사형수들은 그 시신을 걷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서서히 죽어간 이후에는 누구 밥이 될 것 같아요?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서서히 다 뜯겨 먹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왜 이제 제가 말씀드리냐, 요 뒷부분에 장례를 치르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들은 시신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이제 장사 지내는 장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없으시다라는 걸 빌라도가 총독이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많은 군중들에 두려워서 사형 선고를 내려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못 박히시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 44절, 45절, 46절 3절에 걸쳐서 예수님이 운명하기 죽으시기 막 직전에 일어나는 자연현상, 그리고 하늘에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던 그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이 아주 중요한 44절, 45절, 46절에 언급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4절부터 46절까지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숨지시는 이러한 과정의 마지막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44절에 보면 때가 제6시쯤 돼요. 우리 시간으로 하면 6시간을 여기다 더해야 돼요. 6을 더해야 돼요. 유대인의 6시는 우리나라는 몇 시다? 6을 더하면 12시다. 정오 12시예요. 낮 12시. 우리 이제 조금만 이제 한 40분만 지나면 12시가 되는데, 이 12시는 가장 하루 시간 중에 어두운 시간이에요? 밝은 시간이에요? 가장 뜨겁고 밝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뭐가 임해요? 흑암이 임해요. 캄캄하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여기다 하나 더 첨부해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진과 흑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곧바로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임해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이거 무슨 일이야? 이 환하고 대낮에 강렬한 태양빛이 갑자기 캄캄하게 몇 시까지 이루어지냐면 제9시까지, 9시에 6을 더하면 오후 3시. 그러니까 정오부터 몇 시까지? 오후 3시, 몇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갑자기 캄캄한 흑암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지진이 일어나고 흑암이 일어나는 이 광경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경험했다, 안 했다? 경험하니까 이제 이게 지금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지금 사형 선고를 받는 이 모든 일,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핫 이슈가 돼가지고 죄 없는 그 예수님을 억울하게 그런 죽어가는 그 장면, 그리고 밑에 그 군중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 아우성을 치며 야유를 하고 비난과 조롱을 하는 이런 상황에 갑자기 자연현상이 막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고 뭐가 임한다? 캄캄하게 임한다면, 그걸 막 같이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야 이거 좋은 징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때요? 무섭죠. 두렵죠. 이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런 상황에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 성전에서 45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휘장은 뭐예요?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구약의 성막은 이제 구약에는 성막이 성전으로 이제 공간이 생겨서 성막이나 성전이나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요.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가림막이 있는데 그게 뭐다? 휘장이라는 거예요. 그 휘장이 4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 찢어졌다. 어떻게?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가운데라고 아니고 어디서 어디로 방향이 나와요. 예?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 아버지가 찢으셨다는 거예요. 위에서 찢었다는 건 누가 찢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려고 완전히 이제
아주 그냥 곳이고, 근데 성전에서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카페트 같은 그 두꺼운 휘장이 약 두께가 10cm 정도 되는 엄청난 그 큰 규모의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지는데 다른 복음서까지 첨부하면 어디에서 어디로? 위에서 아래로. 그럼 누가 찢었다는 걸 연상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먼저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이 숨졌다. 그럼 이거는 그럼 어느 게 먼저냐가 아니라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순서로 45절, 46절에서 이게 시간상 약간의 1초라도 텀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45절과 46절은 같이 일어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는 동시에 휘장은 어떻게 됐다? 찢어졌다. 어디서부터 어디로? 위에서부터 아래. 그 대신 오른쪽 왼쪽? 네? 가운데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휘장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설명을 하자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라고 했다면 하나님과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는 담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에 막혀서? 휘장에, 영적인 휘장이 막혀 있어서. 그런데 그 휘장을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휘장이 곧 그의 육체니라. 누구의 육체예요? 예수님의 육체다. 그 휘장 자체가 뭐라고요? 휘장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구약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다고 했는데, 그 휘장은 누구를 지금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이제 갈라지고, 하나님이 그거를, 예수님이 죄값을, 인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숨지시니까 동시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하셔요? 휘장을 찢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 있는 10장의 말씀을 보면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나아갈 수 있다. 새롭게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그 휘장 안에 들어가려면, 구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몇 번? 수시로? 1년에 한 번. 언제? 대속죄일날 한 번 들어가요. 그것도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내가 이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으쓱거리고 교만하고 이렇게 정결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 죽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의 정결의 문제,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정결하게 하고 가족들까지도 대신 정결하게 하면서 어떤 이런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정결한 문제로 하면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막 정결한 상황에서 들어가는 이 상황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뭐 해주셨다?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뭐 할 수 있다?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직접 고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대신 누가 해줘야 돼요?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대신 내가 죄가 있다 그러면 내 죄를 가지고 양이나 뭐 형편에 맞게 동물을 가지고 가요. 그럼 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면 그 죄가 누구에게 전가돼요? 제물에게, 짐승에게 전가되어서 그러면서 그 피가 이제 제물로 드리면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항상 이래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었어요. 언제? 예수님 전에, 죽으시기 전에.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들어가요. 은혜의 영적인 보좌에 담대히 들어가요. 뭐 때문에? 오늘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럼 지금 우리는 좋은 시대예요? 아니에요? 구약에 얼마나 번거로워요.
여기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정결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뭘 갖고 가야 된다? 재물을 갖고 가야 된다. 재물을 가지고 가도 대신 그 일 처리를 다 누가 한다? 제사장이 한다. 나는 그거 가지고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가정들의 번거로운 가정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재물 하나씩 다 들고 오셨어요? 예? 못 들고 가시오. 믿음으로 가보자. 못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안 들고 와도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희장 자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성소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이미 나눌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할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희장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10장을 근거로 하면 희장은 그의 육체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죗값을 대신 다 지불하시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제사장 없이 뭐 할 수 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왕 같은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은혜를 누가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뭐 때문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이것조차도 지금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성경의 근거를 하나하나 이름과 시간과 장소와 이런 여러 가지 배경을 설명하는 건 사실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추론하고 미완성이고 이렇게 막 그냥 그럴 것이다라는 이런 그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강해 설교로 나누면서 이 말씀은 실제로 이 사건이 이 장소에서 이 사람에 의해 이런 절기에 이런 시간대에 이렇게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다 안 죽으셨다? 죽으셨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죽으신 거에다 또 하나 플러스 왜 죽으셨나요? 나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거. 그렇게 죽으셨으니 죽으시면서 동시에 뭐가 일어나요? 성전에서 희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운데가 찢어져서 이제 우리가 마음껏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누구 찾아요? 아버지 찾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찾고 직접 고하고 직접 아뢰고 직접 하는, 그래서 우리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42절은 흑암이라는 것에 여러분들 초점을 두시고요. 45절은 희장이라는 말씀을 초점을 두시고, 그래서 46절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게 어떤 말씀인지 알지만 우리가 읽었지만 4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억울하고 억울할까 안 할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만일 예수님의 상황으로 된다면 억울해서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 곧 이 육체적인 그 학대와 채찍질과 이 여러 가지 순환을 당하는 이 잔인함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아니에요? 이것까지 막 중복해서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상황에 저것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억울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증거도 없으면서 억울하게 말로 막 전해지다 보면 그 말이 막 이렇게 막 포장이 되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냐면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만큼은 아니어도 정말 내 자존심을 막 건드리고 말도 안 되는 음해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한다면 내 속에 막 부글부글해요 안 해요? 억울해요 안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해야 되느냐? 지난주에 나누었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건 이제 예수님이 완벽하시니까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부족한 중에 혹시 그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 그것이 허물이 되고 그것이 그런 안 좋게 비춰서 그게 자꾸 말이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다면 하나님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그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바꾸는 게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게 우리의 방법인 거죠. 자꾸 남을 향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험담하고 하면 결국은 그 사람도 깎이지만 본인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은 주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부족하고 그건 아니다 싶으면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요. 우리는 그냥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고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갈 길만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아까 그 제가 마지막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게 어떻게 보면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나를 막 그냥 태클을 걸고 누가 나를 막 걸려 넘어지고 해도 나는 뭐 하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흔들리지 않고 가리라. 때로는 가면서 아프지요. 때로는 힘들지요. 때로는 막 그냥 좌절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찬양처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주의 길을 가리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아까 제가 이제 예배 기원에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쭉 제가 읽어드린 시편의 말씀이 시편 31편의 말씀인데 시편 31편의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시편 31절 5절에 있는 걸 예수님은 그거를 조금 변형을 하셔서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은 마지막 숨이 거두시기 전까지 이미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죽으심의 가정까지 뭐 하셨다? 말씀대로 가신 거예요.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고난당하시고 말씀대로 마지막 이 그런 십자가상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함과 정말 말도 안 되는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그의 입에서는 뭐를 계속 말씀하시냐면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겠다. 이게 그럼 시편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것마다 다 시편에 있는 예수님에 관한 예표를 그걸 계속 그 십자가상에서 막 밑에서 군중들은 비난거리고 조롱하고 야유하고 멸시하고 조소하고 막 채찍 막 잔인한 이러한 그런 엄청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셔도 주님은 뭐 하고 계셔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내용으로 하시면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아버지 제가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며 이 땅에 왔고 순종하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사역하고 그리고 고난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 이제 아버지 원하시는 이 아버지 뜻대로 제가 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해 보면 신명기 같은 경우에도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막 이러면서 순종하십시오 할 때 순종은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그리고 왜 자꾸 순종하라고 해. 그래서 때로는 마음의 부담감도 있고 불편함도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 말씀 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뭐하다? 낫다라는 거예요. 재물보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세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누가 이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오늘 보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죽으시기까지 다 뭐 하셨다? 순종이에요. 철저히 아버지 앞에 순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뒤를 따라가는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순종이 참 쉽지 않은데 그때마다 누구를 떠올라야 된다? 예수님을 떠오르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철저히 순종하며 그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누가 뭐라고 해도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일까지 가고 계시는. 그래서 44절부터 46절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말씀, 정말 깊고 오묘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마지막 말씀하시고 이제 뭐 하셨다? 숨지시니라. 이제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 47절부터 56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숨지시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해요. 47절에 처음 누가 등장해요? 백부장은 누구라 그랬죠? 네? 100명을 거느리는 누구 100명의 뭐요? 군사. 군인을 거느리는 뭐다? 지휘관이잖아요. 그 100명의 군인은 누구 군인이에요? 로마예요. 그럼 이 백부장은 어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이 지금 성경은 어디예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주둔하러 온 누구예요? 로마예요. 로마 사람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책임자.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형의 집행을 모두 총괄하는 집행관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너 사형이야. 뭐 억울하든 어쨌든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그럼 그때부터 누구에게 이름을 하냐면 이 백부장에게 이름하는 거예요. 그 백부장이 그 밑에 있는 군인들 군사들에게 이제 채찍질부터 시작해가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계속 가면서 쓰러지고 엎어져도 계속 이제 쫓아가면서 그 지켜보고 그리고 못을 받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여기 본문은 안 나오지만 이제 죽으실 때 마지막 확인 사살이 뭐가 나와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요. 다른 제수들은 보통적으로 죽었는지 확인 사살은 어떻게 하냐면 그 무릎을 꺾어버려요. 꺾으면 죽으려고 깨버린 사람 같으면 알아요, 몰라요? 무릎을 꺾어버리는데 알을까요, 모를까요? 그러면 이걸 안 죽었다고 하다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만큼은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 다리를 꺾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것도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로마 군인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 이제 3시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마음이 막 그냥 불안해요. 몇 시간 뒤면은 6월절이라는 엄청난 대축제가 열려져요. 몇 시간 뒤에? 3시간 정도. 그러니까 지금 막 엄청 요 짧은 시간에 이제 3시간 뒤면 엄청난 대축제가 일어나는 이러한 일을 예수님이 지금 운명하시는 거거든요. 마지막 로마 군인 이 백부장의 지휘 아래 예수님의 마지막 확인사설 뭐 한다?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찔러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이제 완전히 죽으신 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누가복음은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이 모든 걸 총괄하는 자가 47절 누구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총괄하고 예수님의 그 모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모든 걸 이 사람이 다 집행을 하고 다 한 거예요. 죽는 과정을 죽는 데까지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마지막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이 백부장이 고백하는 게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두 가지로 지금 고백해요.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이 사람은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인데 뭐 했다? 그 예수님의 처참한 죽으심의 마지막까지 그 가성을 옆에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 백부장의 고백이 하나님께 뭐 했다? 영광을 돌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했어요? 정령 의인이었다.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럼 뭘로 인정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구세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한 거죠. 백부장이 뭘로, 예수님을 뭘로 인정해요? 예? 메시아로 인정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의인이었다라고 했는데, 의인도 뭐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다 죄 아래 있다고 하는, 우리는 죄인이라고 했는데 의인 없다고 했어요. 그럼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을 여기서는 의인이라고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럼 백부장이 지금 뭐를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죽어가는 이 숨지는 과정까지, 참으로 완전히 학인사살까지 다 하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죽으면 별거 아니네. 뭐 예수 별 볼 일 없이 죽네. 허무하게 죽네. 초라하게 죽네. 아이고, 이러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죠? 왜? 왜 일어났을까요? 진짜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십자가를 보았을 때 눈이 열린 거지요. 어떻게 백부장은, 이 사람은 그 빌라도의 총독에 의해서 집행 권한을 받아서 죽이기를 하기 위해 죽임을 완전히 죽는 것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 했지만, 여기서 이 사람이 왜 굳이 이렇게 고백을 하냐고요. 예? 뭔가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 아무나 이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이 뒷부분에 보면 유대인들은 그 부류는 못해요. 그런데 백부장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메시아로 인정해요. 이 사람이 후에 훗날에 그러한 전승에 의하면 그 갈라디아라는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예수를 증거하다 순교했다라는 전승도 있어요. 완전히 회심해서. 어떤 사건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인간의 노로 보면 아주 초라하고 벌품없고 어떤 걸 행하지도 않으시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죽으신 거잖아요. 여기에 뭐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도 못하는 이 메시아의 이 고백을 백부장 이방인이 했다라는 거예요. 48절 한번 볼까요? 48절에는 누가 등장해요? 48절 구경꾼들. 그러면 우리가 지지난주쯤에 막 그 빌라도 앞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 죄 있습니다라고 할 때 나중에 이제 누구까지 합세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난리를 칠까요? 군중들, 무리들, 그 부류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 사주를 받은 선동꾼들이에요. 이 선동꾼들이 그거를 막 그냥 밑에서도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고 뭐 우리도 구원해봐라 하고 막 별의별 막 야유와 비난의 소리를 했던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과정, 아주 볼품없고 초라하고 완전히 실패자와 같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구경꾼들이 뭐 하고 있어요? 48절에 어떤 행동을 해요? 유대인들의 가슴은 뭐 할 때 하냐면 회개하거나 기도할 때예요.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막 죽이라고 난리치고 막 선동가로 막 하고 막 비난하고 야유하고 막 조소하고 했던 이런 자들이 뭐 했다는 소리예요? 후회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책감을 가진 거예요. 저 예수는 아무 죄가 없는데, 메시아까지는 아니어도 저 예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가 죽였구나, 이런 것에 가슴을 치며 자책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9절에 보면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의 지인들이 등장해요. 예수님의 뭐가예요? 아는 자들, 그 다음에 여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 뭐 여자들, 이 부류가 이제 그곳에 있는데, 그들은 어떤 상태로 지금 있어요? 멀리 서서. 왜요? 왜 가까이도 아니고? 왜 멀리 서서? 이거는 뭐예요? 구경꾼과 다를 바가 없죠. 왜 가까이 안 있어요? 예? 두려워서. 뭐 때문에? 자기네들도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얘들 가족이라면 또 싸잡아서 무슨 또 해코지를 받을지 모르고, 그 갈릴리부터 따라왔다면 예수님의 지인들이고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무리들, 같은 도당들이잖아요. 그들이 이제 반대편의 세력들이 본다면, 그러면 이들까지도 혹시 십자가형까지는 아니어도 무슨
해코지나 무슨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도 나중에 뭘로 변했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바뀌어요. 예수님의 가족 중에 하나 완전히 낙타 무릎이 됐다고 하는 자가 누가 있죠? 예? 뒷부분에 보면 서신서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 중에 야고보가 이제 이름도 많은데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그 육신적인 동생인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위대한 이제 사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그런 기도하는 자로 바뀌어져요. 근데 처음에 예수님이 사역하고 다닐 때는 가족들이 동조했어요, 안 했어요?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 영향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만큼 가족들도 안 믿었다는 소리예요. 왜 그렇잖아요. 뭐 내 가족에서 무슨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나올 수 있어? 내 동네에서 무슨 저런 대단한 사람이 나올 수 있어? 우리 집안 친척에서 무슨 저런 사람이 나올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 변화가 되어서 이제 위대하게 사도행전 이후에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이게 다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제 오늘 또 마지막 50절부터 56절까지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장면에 누가 등장하느냐? 누가 등장해요? 요셉인데 요셉도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출신으로 나와요. 구약 같은 경우는 무슨 파, 뭐 무슨 지파의 누구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누구의 요셉이라고 해요? 뭐의 요셉? 아리마대는 장소예요. 어디 사람? 예? 예? 아리마대가 지역이라고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어떤 요셉인지 모르잖아요. 요셉이 하도 많이 우리나라 뭐 영이순이 뭐처럼 하도 흔하니까 어디에 누구 어디에 마리아도 지금 엄청 많은잖아요. 예, 많으니까 누구의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막달라 마리아, 뭐 해서 마리아가 많으니까 이게 앞에 수식어가 붙이듯이 여기서 요셉도 앞에 수식어가 뭐라고요?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50절부터 보면 처음에 신분이 뭐다?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 70명으로 구성된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합세해서 예수님을 뭐해요? 죽이는데 시기와 질투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 70인 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중에 사람이다 아니다. 인데 너무 다수가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고 막 몰아가니까 이 극소수 이 한 명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게 영향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여를 그 뒷부분에 보니까 나는 그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였다. 나오죠? 51절에 보면 공회원이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이지만 거기에 찬성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게 이제 가로 설명으로 하고 또 이 아리마대 사람이 공회원이고 또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은 아니지만 의롭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5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 예수님이 막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말씀을 굉장히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억울하게 막 죽임을 당하는데 몰아가고 하는 이 상황에 공회원으로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너무나 힘들고 슬프고 안타깝지만 다수가 막 밀어붙이는 상황에는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더 첨부하면 이 누가복음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아리마대 사람이 국회의원이라고 해요. 지식 있고 명예 있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도 따를까요? 부자다. 다른 복음서에는 부자다라고 강조해요. 부자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계속 말해요. 아리마대 사람은 뭐라고요? 부자다.
공회원, 국회의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다. 신앙도 좋다 안 좋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외하는 자다. 그 다음에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가 여기 본문은 없지만 뭐 어떤 자다? 부자다. 어떤 자라고요? 왜 강조하고 있는지 제가 요 이사야서 53장 9절을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부자가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가 누굴까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요셉 이 부자 이사야서 53장 9절에 있는 부자가 누구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요셉이 부자였고 나이가 어느 정도 좀 들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자리의 무덤을 준비해 놓은 새 무덤이에요. 아무도 그 무덤을 쓰지 않는 이 새 무덤을 자기가 죽으면 쓸 무덤을 예수님의 장례를 어디다 했다? 이 아리마대 사람이 자기가 준비한 이 무덤에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은 시신을 걷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요.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그가 누구예요? 그 앞에 우리 붙여야 돼요. 그냥 요셉 하면 여러분 헷갈려요. 어느 사람? 아리마대 사람 누가? 예, 그가 누구라고요? 사람 요셉이 누구에게 가서? 빌라도는 누구예요? 사형 선고를 내린 빌라도 총독이에요. 지금 말하면 그 당시 분봉왕인데 분봉왕을 쫓아내고 로마에 파견된 총독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급이에요. 그럼 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어떻게 했나? 이 달라고 하는 게 당당하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연히 십자가형에 처해 있는 사람은 시신을 꺼낼 수가 없는데 가져갈 수가 없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빌라도 총독에 가서 당당하게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뭘 각오했을까요? 죽을 각오. 또 죽겠지는 않지만 무슨 그 다음 할렐루야. 자기 공회원이면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려고 막 그냥 뭐지 뭐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그 명예직을 하려고 지금도 그러는데 그 당시 그 전 유대인 중에 70명만 밖에 해당이 안 되는 국회의원급인 공회원을 박탈을 당할 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겁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빌라도 총독에게 뭘 달라고 요구해요?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이거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때로는 뭐 심하면 빌라도가 기분이 안 좋으면 뭐 죽음에 처할 수도 있고 자격이 박탈당하고 이것만 있어요? 빌라도에게만 해를 입혀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두려움이 또 있을까요? 가족이 아니라 공회원들 나머지는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앞장섰던데 지금 이 사람만 혼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의인인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인인 척하고 예수님의 시신까지 막 가지고 가서 뭐 장례를 치른다고 하면 나머지 69명의 공회원들이 어떨 것 같아요? 미워하는 정도일까요? 자격 박탈까지도 임할 수 있어요. 이들은 다수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도 몰고 갔다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런 거 상관없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뭘 달라? 왜 달라고 했어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장례 장소는 어디다? 누구 거다? 자신이 준비해 놓은 무덤에다가 장례식을 치러요. 근데 이 빌라도가 허락을 해요. 웬은혜고 웬강산지 허락을 해서 장례를 치르는데 솔직히 예수님의 지금 시신은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상상만 해도 예? 보통 이 정도면
정상적인, 만약에 그 이후에 시간을 준다면 그 시신의 최소한의 피도 좀 닦고 뭐 좀 이래 해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정갈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뭐 세마포로 싸고 뭐 해서 좀 이렇게 안치해야 되는 거,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도 없어요. 지금 불과 얼마 남았다고 했어요. 지금 대축제가 3시간 금방이에요. 그러니 또 하나, 이 공회원, 국회의원은 이게 모범을 보이는 지도자란 말이에요. 근데 시신을 유대인들은 만지면 돼요, 안 돼요? 부정하다가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얼마 남지 않는, 불과 맺지 않는 지금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뭐를 만지고 있어요? 시체를 만지고 있어요. 부정한 것까지. 자기 지위가 박탈되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빌라도가 허락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감당함에도 뭐를 달라?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빌라도가 왜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주어서 그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러한 모습에 이러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든 과정을 다른 이 백부장과 구경꾼들과 예수님의 지인들처럼 보았다, 안 보았다? 보았다는 거죠. 앞에서 적극적으로 69대 1로 공회원들과 싸울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시신만큼은 내가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지위가 박탈이 되고 내 어떠한 부정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나는 저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장례를 치르리라. 여기 본문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누구랑 함께 했냐면 니고데모, 들어보셨나요? 니고데모와 함께 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온.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실제다, 신하다, 실제다? 실제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실제다. 그런데 그 죽으심은 죄가 있으셔서 죽으셨다? 그럼 누구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이 모든 상황에 많은 주변의인들이 뭘 보고 변화가 되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보고 변화됐다는 거죠. 지금은 멀찍이 서서 보고 가슴을 치며 그냥 후회하고 자책하고 그냥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고 했다라는 요 정도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다 뭘로 되냐면 증인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이 됐다는 거죠. 그 터닝 포인트가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뭐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무개가 이렇게 나쁜 짓 했네, 아무개를 깨달아야 되는 데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누가 깨달아야 돼요? 나의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큰 말도 안 되는 죽을 죄인인가. 그리고 143장 벌레만도 못한 이러한 외눈에고 웬감산지 한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결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백부장도 구경꾼도 여인들도 지인들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계기가 뭐였다? 십자가의 능력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앞으로도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결심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신화적으로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거지 실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걸, 이렇게 하나하나 시간과 장소와 배경과 환경과 이름까지 열거하면서 예수님은 실제로 죄가 없으신데 죽으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열거하며, 그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형을 집행했던 집행관인 백부장이 변하며, 구경꾼들도 가슴을 치며 자책하며 회개했던 그들을 보며, 그리고 예수님의 지인들과 여인들까지도 멀리서 지켜봤지만 이후에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 증인된 사람으로
바뀌며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용기가 필요했고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자기의 지위와 모든 것들이 박탈되고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저 예수님을 시신을 내가 장사를 지내리라, 이러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이렇게 담대하게 장례를 치렀던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를 지켜본 모든 자들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의 삶이 이제는 달라지고 변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이제 증인된 삶으로 달라지는 순교까지 하는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모든 사람이 되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간절 골절을 찌르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어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권능으로 어떤 삶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뒤따라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